반갑습니다. 다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보살 소수 중복덕이라. 보살이 수행하는 모든 법과 복과 덕은 후호 제군생이라 모두가 다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려는 뜻이라. 전심이 여안락하니 오로지 그 한마음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려는 원력에서 일양예민 영도탈이라. 한 곳으로 한 방향으로 오로지 중생을 예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의 해탈길로 가도록 한다. 이제 대방강불아의경 10주품에 있는 보살의 개송입니다. 보살은 출가와 재가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비구 스님들도 비구계를 갖고, 비구니 스님들도 비구니계를 갖고 반드시 대성 보살계를 받아서 보살 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도님들도 10개와 5개와 10개를 받고 보살 48개를 받아서 스님들이 수지하는 보살계와 똑같은 보살 48경구계를 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와 재가 막론하고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불교 신자다 하면은 다 수행자요. 설사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고요히 닦고 세상을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다
수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가정의 교육도 있고 학교의 교육도 있고 사회 교육도 있듯이 가정 교육도 수행이요, 사회 교육도 수행이요, 학교 교육도 다 수행입니다. 우리는 그 수행과 교육을 통해서 십천에 닦는다는 것이 닦을 숫자예요. 실행한다는 것이 행할 행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써야지요. 집에 식량을 많이 재놓으면 뭐합니까? 갖다가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남도 놀아주고 그래야지요.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자는 자리는 6자 조그마한 방에 불과하고 집이 아무리 커도 자기 활동 반경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게 둘 거 없이 뭐든지 아는 지식이 있으면 놀아주고 가진 것이 있으면 베풀어서 함께 더불어 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무한의 투자. 그래서 무주상보시라 그럽니다. 무주상보시. 금강경에서 제가 금강경 독송하는 얘기 항상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만은 금강경에서 복을 닦고 복을 지어서 많이 복을 짓는 것은 그건 욕심이 아니다. 다만 그 복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집착하지 말아라. 복에 집착하면은 자꾸 축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래오래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가지고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소유권은 적당한 법인에서 소유권은 누구든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꽃이 피는데 꽃 그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꽃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꽃은 지지 말아야 되지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온 꽃이라도 질 때 지면 져버립니다. 그 꽃의 소유권은 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의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도 이와 같이 내가 가졌던 것도 이렇게 버리고 갈 것을 하면서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남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행복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부처님의 길이요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이웃이 못 살면 내가 괴롭습니다. 이웃이 잘 살면 더불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춘이 논으로 살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1등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지만은 1등에 집착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최성자라고 그럽니다. 부처님 최성자. 가장 수승한 사람이다. 최성자. 최고하는 최자에다가 이길 성자.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다 있는데 이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되 거두어들인 모든 것은 전부 베풀어줘요. 전부 베풀어줘야 돼요. 이제 성자일수록 고용력이 있어야 된다. 고용력. 높이 될수록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의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보이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 그 밑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포용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포용이라는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리는 것이 포용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이 포용은 아닙니다. 옳은 것도 왜 옳으냐, 그런 것도 왜 그러냐를 잘 봐서 그것을 옳고 그런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합의 세계로 나아갈 때 그 사회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깨끗한데 왼손은 왜 들어버려? 이 왼손이 근데 버리자. 그래가지고 왼손 버릴 수 있습니까? 왼손 못 버리지. 씻으면 될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씻으면 되죠. 옛날에 뭐 그리고 예정 있을 때 우리 사람 한국 사람들하고 이제 일본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 여기 나와서 산 사람들은 상당히 지체 높은 사람들 지배자급들이 많이 나와서 살았거든.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좀 그합니다. 그래서 사는데 시골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모르고 사는거든요. 화장실에 똥도 만지다가 손 씻고 그것도 뭐 밥도 만들어 먹고 나물도 무쳐 먹고 나 그러잖아요. 아니 똥도 만지고 오줌도 만지고 그런도 만지고 옛날에 뭐 장갑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다 하다가 손 씻고 그다음에 이제 나물도 이렇게 무치고 쌀도 씻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하는데 더럽고 깨끗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일본인들 와서 또 보니까 이 시골 사람들이 세숫대를 옛날에 이제 뭐 없었는데 이제 세숫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세숫대를 시골 장에 가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다가 싹 씻어드리고 밥을 비벼가지고 먹거든. 밥을 비벼가 먹으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 저 미개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가 보기로 미개인이지 그 밥 비벼 먹는 사람은 미개인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밥그릇이 개한테 밥을 주면은 개밥그릇이 되고 그렇잖아요. 개밥그릇이 되고 새 모이를 주면은 새밥그릇이 되고 그런 것이지. 사람이 먹으면은 사람 밥그릇 되고 그런 거지. 어디 거기 뭐 그릇이 나올 때 어디 나는 무슨 밥그릇이다 하고 어디 정해가 나온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 입력되어 가지고 저거는 더럽다 저거는 깨끗하다 하는 것으로 지 마음 때묻은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해서 싫다 좋다 하고 판별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런 겁니다. 야 이거 물그릇에다 물 다 갖다 놨는데 묵으라고 갖다 놨으니까 먹어봐요. 물 한 모금 먹으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 물에 이게 입술에 닿고 혀에 닿고 목구멍을 싹 넘어간다 동시에 달라지죠? 달라지는 건 나놓고 이게 컵인데 이쁘네요. 색깔이 이쁘죠? 이게 물을 먹어보니까 이게 오리차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물을 법상에 올리는 물이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또. 그래 부처님 앞에 올리면 닭이가 됩니다. 닭이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애기 오종을 받으면 오종 그릇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애기한테 시시시시 하고 될 수 있죠? 그럼 애기 오종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또 우유를 좀 따라가지고 강아지한테 이쁜 강아지한테 이래 주면은 강아지가 맛있게 먹거든.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개밥그릇이 되고 있어. 사람이요 자기가 학이 따라서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뭐 좀 잘 됐다 해가지고 내가 그럼 행세하고 뭐 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을 짓는 보살들은 48경계를 쭉 보면 전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 그러는데 신임이라고 해서 별로 살 게 없어요. 유마경이 있으면 유마경이 대단히 훌륭한 경입니다. 유마거사라는 어떤 대상을 딱 씌워놓고 유마경에 비구신님들 뭐 아란존자, 가섭존자, 무슨 목련존자 유명한 그 10대 제자들을 유마거사한테 다 보냅니다. 병문안하고 오너라 하고 보내니까 어른이 보내니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예 하고 갔단 말이에요. 거사라고 해서 저사한테 가서 무슨 뭐 문안하고 오나?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어른의 말을 믿으니까 가가지고 유마거사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조그마한 골방에 거기에서 방장이라는 게 글이 생긴 겁니다. 방장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제일 큰 어른에 사는 방장. 그 방은 딱 앉으면 딱 맞는 방이에요. 한자, 두자, 석자, 여자. 그런데 그 방에는 유마거사의 방에는 10명도 들어갈 수 있고 20명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커지고 또 나가면 되는 좁아지고 그래요. 자기 혼자 있으면 딱 자기 혼자 앉아있을 방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언제 나으실 겁니까?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나도 나을 것이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다. 그게 누구 말입니까? 지장보살님 말씀합니다. 지장보살이 지장경에서 요새 지장 기도하시죠? 중생이 모두가 다 참회를 해서 지옥이 빌 때까지 나는 승부를 안 하겠다. 지옥이 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생명의 중생들이 죄짓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지고 탐진치 삼독의 힘이 싹 없어져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척 보면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도 함께 승부를 하겠다는 그 지장보살의 말씀이나 유마거사의 말씀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유마거사가 바로 부처님의 화연신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방진 비구성에 자존심을 갖다가 한 방에 싹 날려버리는 그런 통쾌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참선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도노동수했다. 한 생각에 딱 깨달았다. 하는 게 뭐냐? 성철스님이 뭐 도노동수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산은 산이고 산을 보고 누가 산 아니라 할 사람이 있고 물 보고 물 아니라 할 사람이 있느냐? 그 성철스님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사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한다. 왜냐? 자기 생각에 더러운 생각, 때묻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진실을 진실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단이 운이 해가지고 요새 아주 뭐 이론이 팽배해요. 전부 다 죽이다 살리다 해가지고 뭐 인터넷 보고 내가 댓글 다 보는데요. 그러면은요 이게 살벌해요. 이 세상이 살벌해. 기사 볼 것 없이 댓글을 보면은 얼마나 살벌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초등학생도 보고 중학생도 보고 대학생도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요새 80 노인도요. 전철 타고요, 기차 타고 내가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 전부 이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어보나 안 하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세상을 중시 여기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악을 제거하고 선을 정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율의 중요성은 뭐냐? 방비제약입니다. 방비제약. 그릇된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잘못된 것을 거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수행을 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함께 잘 살자 그러는데 수행자가 해야 될 8가지에 대해서 함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네. 돈은 욕심이 없는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욕심이 있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욕심이 없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내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애써 알리려 하지 않는다. 내가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애써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꽃이 내가 이쁘지 하고 알리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꽃이? 아니죠. 꽃을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착한 사람은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얼굴 보면 화가 납니다. 욕심이 더덕더덕 많은 사람이 얼굴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큰신이 하고 저를 넣어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요, 아하 벌써 다 아시네. 두 번째 또한 돈은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며 만족할 줄 모르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소욕지직이라는 말이 있죠. 조기경전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뭐든지 만족할 줄 알면요 세상이 편합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생각은 갖되 더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면 다 좋아합니다. 참새도 먹을 것을 주면 펄펄펄펄 날아와서 참 좋아해요. 내가 산중에 있다가요 다람쥐 있잖아요. 다람쥐한테 우리가 먹던 사과 껍질이나 배 속 같은 거 있죠. 그거 싹 던져놓으면 잠재기 봐가지고 그냥 또르르르 쫓아와가지고 그거 탁 깔아놓고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 인상을 보면은요, 그거는 인상이라서 만든다. 인상도 그렇지 도장 인자하고 잠자. 그걸 보면은요, 다람쥐가 그렇게 순수하게 보여요. 자, 그리고 저기 물가에 가서 물고기에게 그 먹을 것을 줘보세요. 뛰어오죠. 먹을 것이 다 오고 있어요. 덕과 지혜로서 복을 베풀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주의해야 돼. 그래 건강경 보시공덕이 최고요. 최고로. 내가 이거 괜히 왔습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놀아줘야지. 자꾸 놀아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는 만족할 줄 알아. 옷은 다만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으며 밥은 다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슨 밥을 주더라도 맛있게 생각하고 고맙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맛도 없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어제 내가 대만에 6년 동안 있는데 스님들이 대만의 스님들은 다른 걸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스님들은 좀 해가지고 뭐 자시고 그래 하고 하는데 대만 스님들이 왜 한국 스님들이 그러냐 스님 내가 그러거든 또 이해를 시키거든. 스님들이 기율을 어깃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한국 사람들 요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내가 이해를 시키는 게 요새 공해도 많고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요새 단백질을 좀 섭취를 하고 그래야 되고 저 남방에 가서 내가 태국에 가서 오래전에 살아보니까 태국에는 주는 대로 다 받아 자시고 그랬죠. 부처님 세상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중국식으로 원래는 소식을 하고 했지만은 요새는 여러 가지를 사회적으로 감안을 해서 건강을 위해서 약식으로 그걸 자시는 분들도 있고 절에서는 안 자시더라도 나가서는 자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냐 그건 맞는 말이야. 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됐다 싶고 안 그러면은 욕을 하거든요. 제의를 어겼다 해서. 근데 대만에는 가면은 스님들이 식당에 가면은 식당 주인이 어떤 사람이든 정중하게 사양 스님 여기는 스님이 오실 식당이 아닙니다. 저 다른 데로 가세요. 채식집으로 가요. 스님이 찐빵을 사는데 안에 안고 있는 찐빵이 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리고기, 닭고기가 들어가 있고 버섯, 포고버섯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걸려가지고 겉에는 발라놓으니까 모르거든요. 안에 누가 심이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 걸리면 이건 스님이 자시면 안 됩니다. 스님은 이걸 자셔야 됩니다. 하고 딱 걸려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꼼짝달싹합니다. 담배가게 가서 담배를 살라고 합니다. 스님 담배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스님들이 어디 운동장에 갑니다. 운동장에 가면 당장 걸립니다. 스님 오시면 안 됩니다. 못 가요. 그럼 스님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면은 신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시를 하면은 그 보시돈을 가지고 복지사, 교육사, 사회사업을 해서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어주는 그런 어른이 되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민들이 아주 존경을 받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신도님들이 스님들을 잘 보호를 해서 스님들이 공부 잘하고 연불도 잘하고 사회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잘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한 30년 전인가 40년 전에 조계사서 법문하면서 제가 스님들이 가장 필요한 약을 내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약을 소개했느냐? 제가 어디서 출가해가지고 고향이 남해 섬이라서 뭐 메르치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그랬는데 전에 오니까 그런 것도 못 먹으러 하고 그래서 그때는 메르치 된 것도 먹지도 못하고 어디 신도집에 가면은 밥을 해가지고 콩나물하고 시금치하고 이런 그 김치하고만 주고 다른 애들은 고소름한 냄새도 서서 주고 그래서 먹고 싶기는 하지만은 안 주는데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쨌든 살아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은 이제 동대학 석사까지 다녔는데 감기가 들면은요 겨울 내 감기가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양 시원찮은 거라. 그리고 기침을 하면은 목에서 어떻게 피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는데 어떤 보살절에 내가 부전사주를 해서 갔는데 그 보살님이 스님 이 약을 자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자시면 스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줬느냐 그 보험을 해가지고 그래 주는데 거기에 이거 자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사서 뭐 약으로 뭘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냄새가 팍 나는데 그러다 뭘 이제 타는 거 있죠. 고춧가루 말고 고춧가루 그걸 해가지고 하고 또 그 소양즙 있잖아요. 소 털수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걸 이게 중탕을 해가지고 물을 쭉 따라가지고 전 이거 자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지만 그걸 한번 먹어봤어요. 처음 먹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딱 아침에 한 번 먹었는데요. 학교 갔는데 배고픈 게 없어요. 와, 그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대요. 그 전에는 배도 고프고 뭐 시장하고 이랬는데 그거 다 먹고 처음 먹는 게 약 효과가 그렇게 난 줄 몰랐어요. 야, 이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그래서 한 며칠을 이제 그걸 먹었더니 그 해 감기를 안 했습니다. 감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하다 나중에 태국을 갔더니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는 뭐 전신의 고기라 참 주는 것만 전부 닭발을 해오는 전 고기라. 그래 내가 와편자 그 해그신님하고 거기 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돌아가시는데 종진신도 이제 그다음 전날 가고 나는 그 다음 날 가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제 사는데 전부 고기인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야지 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는 생선은 좀 골라 먹어도 육고기는 지금도 못 먹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보약 중에 약이 최고 좋은 약은 그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계사 법당에 올라서 스님들이 아이고 보살님 내가 기운이 없어요. 내가 소화가 안 돼요. 내가 어디 아파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연불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게 좋으냐. 공부도 잘하고 연불도 참 하면서 정고없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참 이거 주문도 아무개 보채 참 이거 하는 게 좋으냐. 그렇더니 잘해주는 게 좋대. 그러면 됐어. 그러면 오늘부터 스님들한테 뭘 어디에서 자신다 안 자신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쨌든 모시고 나가서 약을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 말 들으십니까? 하는 게 박수를 쳐 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의 바른가 안 바른가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우리 지금 오관계 고양계를 이루는데 전부 위선도업입니다. 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양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잘 모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님들을 욕심 안 가진 게 좋은 거예요. 항상 소욕지를 했어요. 우리 봉사 주심이요. 내가 보니까 아주 잘하는 스님이에요. 봉사 주심이 그 여러 가지로 불산을 많이 하셔. 하는데 이 스님이 그 전에 사마사 주지할 때 내가 그 가봤거든요. 강원도 사마사 주지할 때 내가 그때 정년하고 그 선방에 지리산 선방에 있을 때인데 저기 그 사제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거기 이제 대중고향을 하고 스님 계좌하면은 사마사 와서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갔죠. 갔더니 삼척 그 문화회관을 또 빌려놓고 아이고 날 보고 그 앉아서 법문하라 했는데 스님이 아주 깔끔하고 아주 마음이 올곧고 다르더라고요. 스승을 능이신이라 그 스님 잘 알고 그러는데 조계사 주지도 잘 하더니 이거 봉사 주지를 들어갔는데 스님 봉사하고
확실히 그쪽하고 이쪽하고 또 삶의 질과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불산하고 심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요.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봉사 주신 훌륭하시죠? 네. 훌륭하죠. 여러분들 잘 모시세요. 네. 진짜 만족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세 번째, 돈은 멀리 떠나서 얻어지는 것이지 모임을 즐겨하거나 모임에 어울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멀리 떠나기를 행하되 욕심에서 떠나고 번뇌에서 떠남으로써 도를 이루고자 한다. 떠난다는 것은 어디서 떠난 것이냐? 욕심에서 떠나고 번뇌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친목회 모임도 있고 무슨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무슨 사업의 모임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공익을 위해서 해야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모임은 탐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제의연선사께서 살조한다,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인다 하는 것은 마음에 부처다는 것을, 부처님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크기에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안구를 얘기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어떤 권위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에서 탐욕심의 번뇌, 성질나는 것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로서 살불사조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학자에 있는 부처님도 그저도 내락번락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한 돈은 부지런히 닦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지 게으름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나 부지런히 악업을 끊고 모든 선법을 닦으며 항상 스스로 전일하고 견고한 뜻을 잃지 않도록 하며 모든 선을 위해 방편을 잃지 않는다. 물질이란 아무리 채워도 욕심을 버려야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아무리 채워도 행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보고 뭐 스님은 연금도 받잖아요. 연금 받지. 연금 받으면 부자네요. 연금 받거든요. 연금 받아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금 받는데 무슨 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돈만 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1,000원 써놓고 공부했고 그리고 학교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거 저 외국에 가서 좀 박사도 하고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강사하다가 쉬고 나는 인도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하다가 다니신 대만 가라 해서 그렇지 대만을 가야 되겠다 싶어서 대만 가서 6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데서 들리도 안 하는 데서 쫙 들으려고 애를 쓰고 말하려고 애를 쓰고 하면서도 다 안 되는 그것도 해가지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한 3, 4년 지내고 보니까 1년 지내고 솔솔 들리고 2년 지니까 뭐 그냥 중국 사람같이 돼가지고 쌀라 대고 골목도 이 골목 저 골목 물을 것도 없이 잘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중국말 잘하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할 정도로 내가 중국말을 잘했습니다. 왜냐? 중국 시민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어찌됐어. 진짜 태굴설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잘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먹는 대로 먹고 사는 대로 살고 올려가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논문을 쓰면서 다 이게 고쳐주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같이 또 그러면 저 다른 절에 또 법회하는 데도 같이 앉았고
같이 앉아지니까 또 거기 가면 또 자기도 줘요. 그래 저래 살다가 그래 이제 박사 해가지고 또 나오니까 교수 됐죠. 그래서 교수 된 거지. 괜히 그냥 공짜로 교수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도 열심히 논문도 쓰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잘 해가지고 또 저 베스트 티칭 프로페서도 되고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저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지만 하면서 신임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지만은 뭐든지 노력하면은요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노력하면 돼. 신임들도 다 노력합니다. 우리 지현 신임도 내 제자인데 박사 제자요. 복지관 관장하고 괜히 박사 되는 거 아닙니다. 죽거나 사나 노력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5번째는 돈은 바른 생각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잘못된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육신은 깨끗한 것이 아니며 고락을 생각하는 것은 괴로움이며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늘 변화하는 것이니라. 만유에는 불변의 자아가 없다. 사념처를 잘 닦아야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속에서 자신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6번째. 또한 돈은 고요한 생각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지러운 생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욕심을 떠나고 선과 악의 법을 떠나서 제4선을 성취하고 거기에서 본인다. 것인데 고요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라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든지 합장을 하면서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든지 항상 마음을 정갈하게 가지는 5분만의 정진이라도 하면은 열흘이면 5분이 50분이 되고 그래서 점점 축적된 그 깨끗한 생각들이 다음에 큰 아주 아름다운 이루어 나올 수 있습니다. 7번째, 돈은 지혜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리석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지혜를 닦아 흥망성쇠의 법을 관찰하고 분별하며 성스러운 지혜를 밝게 통달하여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지혜를 얻어지는 것은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돼. 어리석음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연구하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하는 모든 것이 참여입니다. 다 수행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하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하고 이거 운전하면서도 세상에 관세음보살 그러세요. 그러면은 몇 킬로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잠이 안 오는데 차가 많이 막히면 자꾸 성질 내면 안 돼요. 운전하다가 보통 성질 많이 내거든. 절대 성질 내면 막히더라도 앞에서 걸리더라도 좀 있으면 튀겠지 생각하면서 가겠어요. 보살 관세음 보살 하고 싶어요. 8번째, 또한 돈은 침묵의 명상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이론을 희롱하거나 즐기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언제나 실없는 희롱을 멀리하고 무여열반에 머물러 항상 즐거움과 기쁨에 머문다. 항상 침묵의 명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수행자는요 말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일아항경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수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화. 제가 88년부터 이 청각장애
청각장애인들하고 친하는 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화 음악회도 한 번씩 하고, 수화를 내가 노래로, 소리 없는 노래라 해요. 소리 없는 노래. 그 중국에 어디 갔더니 무성의 음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성의, 소리 없는 음악이라는 게 있어. 아, 그래서 소리 없는 노래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수화가 이게 소리 없는 노래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한마디 해달게 해서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들어보세요. 천상의 노래도 아닙니다. 지하의 노래도 아닙니다. 호공의 노래도 아닙니다. 수석의 몸짓이 들리나요? 들꽃의 몸짓이 보이시나요? 눈썹이 하는 말을 아시나요? 눈썹이 하는 말을 아시나요? 손짓의 소리가 들리나요? 손짓의 노래를 아시나요? 손짓의 속삭임을 느끼시나요? 우리는 모릅니다. 수화를 몰라요. 안 배우면 몰라요. 소리 없는 노래 불러보세요. 소리 없는 곡조 들어보세요. 소리 없는 외침을 외쳐보세요. 우리는 그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들이 하는 생활도 한 번쯤 연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태초의 소식입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나누어지기 이전의 모습을 태극이라고 주역에서 가르쳤습니다. 자타의 나다 남이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 자체도 전혀 차별이 없는 청정한 본래의 자성을 우리는 태극의 의미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진실을 봐요. 산이 산으로 보이시나요? 물이 물인 줄 아시나요? 우리는 가면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가면을. 이 가면이 전부 물든 가면입니다. 어리석음의 가면 속에 자만의 탐욕과 멸시의 성냄이 꿈틀거리고 있는 바로 그 물을 확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청정한 아름답고 자비의 강명 자성의 참된 연목 온 생명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 소통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바탕이 우리 마음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보온사에서 하는 음악회가 있대요. 어제 내가 그 음악회 UTN에서 봤습니다. 저사님 나오시죠?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시죠? 어제 보온사에서 한 음악회, 박보문 음악원 원장이 해가지고 하대 보니까 UTN에 나왔어요. 끝까지 내가 다 봤습니다. 소리길 여행, 그 제목이라고 있는데, 그 박보문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 그분이 동암대학 교수를 하면서 동국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했거든요. 그러면서 불교 음악을 연구했습니다. 아주 신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길 여행을 내가 탁 따라서 갔는데 주의심도 와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눈으로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이 자연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풀벌레 우는 소리, 이 모두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그 소리길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기쁨입니다. 그래서
미술과 동학, 음악과 예술 모든 세계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경락정토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소리길 위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공원사를 보고 있습니다. 공원사 주주신님이 박범문 원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불교 텔레비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든 시민 그 소리에는 세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이다 하는 걸 느끼고 오늘 안 그래도 내가 한 말씀 드리려고 내가 적어서 왔습니다. 꼭 보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꽃처럼 아름답게 하는 그 전에 쓴 시가 있는데 이 시를 한번 짧은 시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꽃을 보고 꽃 같은 마음을 갖고 꽃을 보고 꽃 같은 생각을 하고 꽃을 보고 꽃같이 사랑을 하고 꽃을 보고 꽃처럼 예쁘는 사람 꽃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꽃처럼 향기롭게 살다가 꽃처럼 차별 없이 베풀어 주고 꽃처럼 미련 없이 떠나요. 관심 없어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점자 시집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쪽방 같은 크기에는 연화원 독지 여기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모여서 국회하는 두 번째 일요일 하는데요. 저는 88년부터 청각장애인들하고 인연을 맺어서 그 뒤에 시각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같이 하자 해서 했는데 대전시민과 같이 그 조그마한 쪽방이지만 청각 시각장애인이 와서 함께 부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일요일 날 내가 빠지지 않고 꼭 봅니다. 선방에 참선을 하다가도 두 번째 일요일 날은 길을 막고 기다리고 눈을 가리고 기다리고 듣기를 기다리고 보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당해서 꼭 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내었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시집을 역장하면서 쓴 시집입니다. 그걸 점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를 위해서 출판합니다.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책에 하얀 백지에 점만 있는 전혀 모르는 글자인데 손가락을 떼어보세요. 그 시를 읊어나가는데 백장암에 오솔길 다람쥐 춤추는 모습 빗소리 대나무 소리 이 감정을 그대로 그 점자에서 느껴서 마음에서 입으로 표현해 나오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참 새롭게 또 감동했습니다. 그대로 느껴요. 그거를 보고 야 보지 못해도 우리 마음에 그 경치를 느낄 수 있는 정서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그
그대로 살아있다는, 인식의 세계가 살아있다는, 금생에 담은 어떤 인연에 따라서 볼 수만 없었다는 거지.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감정하고 똑같다는 것을 느낄 때 참 부처님의 일체 중생이虚유불성이라 모든 생명은 다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내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네. 그걸 이제 BTN이나 BBS하고 그걸 와서 그 하는 걸 찍었어요. 그럼 뉴스에 나갔는데 BBS 기자가 그제 와가지고 뉴스 중에 가장 지금까지 없었던 금색 서열에 배로 올라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점자 도서관에다가 그걸 올려놨더니 그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주문을 많이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 우리 불교가 정말 못했던 일들을 앞으로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졌고, 제가 금강경 10만 독이 이제 금년 11월 달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시님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주시님 3만 독 할 때 여기에서 금강경 점자로 만들어서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이어서 금강경 했습니다. 그런데 5만 독 금강경 할 때는 여기에서 또 점자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주시니 예 그럽시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아름답게 꽃처럼 향기롭게 살 것을 소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